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큰 뜻 안에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찬란했던 불교 예술과 깊은 신앙심이 새겨진 석굴암 그 위대한 창조의 배경엔 중국의 운강석굴이라는 숨은 원형이 있었습니다. 도탄의 시기를 지나 다시 피어난 불교의 불꽃, 그 시작이 된 문성재의 원력과 운강석굴의 장엄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석굴 예술로 이어졌는지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석굴암을 완성시킨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운강석굴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단 한 사람을 위한 부처님의 미소. 운강석굴 조성 당시 한 젊은 석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돌을 다듬으며 매일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왜 이 단단한 화강암을 매일같이 두드려야 하는가? 내 이름은 이 바위에 새겨지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텐데. 그의 곁을 지나던 노스님이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대는 이름을 남기려 하나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려 하시네. 그대의 망치는 지금 단 한 사람의 괴로움을 멈추게 하는 자비의 종소리일세. 그 말에 젊은 석공은 울컥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날 새긴 부처님의 얼굴은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황하강 주변의 들판에는 연꽃이 가득 피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가뭄이 들고 차디찬 바람이 불자 연못은 말라붙고 연꽃은 하나둘 시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꽃이 피지 않을 것이라며 연못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자리에 한 수행자가 찾아와 말없이 연못 옆에 앉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마른 땅에 물을 떠다 붓고 바람을 막기 위해 나뭇가지를 심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꽃은 가장 맑고 향기롭다. 고통과 어둠이 깊을수록 자비는 더욱 빛난다. 그로부터 몇 해 뒤, 그 메마른 연못에 다시 연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잊고 있던 가르침을 떠올리며 다시 수행을 시작했고, 그 연못은 곧 다시 연화도량이 되었습니다. 그 수행자의 이름은 문성재였습니다. 고난은 연꽃에 진흙이며 깨달음은 그 속에서 피어난다. 불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사람의 마음 속으로 숨는다. 불씨는 꺼진 듯 보여도 한 사람의 염원으로 다시 타오른다. 어둠이 깊을수록 지혜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 사찰은 돌로 짓지만 불심은 사람의 삶으로 지어진다. 탄압은 불교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한 사람의 정성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참된 부흥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범란은 시험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할 기회이다.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진 탑 아래에서 참회의 기도가 가장 깊이 울린다. 모진 바람은 연꽃잎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그 뿌리를 뽑을 수는 없다. 불교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며 그 길은 다시 걷는 자에 의해 이어진다. 깨달음은 위대한 황제의 힘이 아니라 조용한 수행자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오랜 옛날 대동지방의 한 바위 절벽 앞에 한 장인이 매일같이 올라가
단단한 화강암을 망치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지도 않았고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말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수군댔습니다. 저 바위는 너무 단단해서 저 사람 한 생애로는 불상 하나도 완성 못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장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조각하는 것은 바위가 아니라 나의 탐욕과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은 돌을 깎는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나의 망치질은 곧 수행입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그의 바위에 처음으로 부처님의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미소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 함께 바위를 다듬기 시작했고 그곳은 마침내 운강석굴이라는 장엄한 불국토로 탄생하게 됩니다. 252개의 석굴과 5만여 불상,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장인의 마음 수행의 총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연약한 사암을 깎았던 인도 아잔타 석굴과는 달리 운강석굴은 단단한 화강암을 다듬는 일이었기에 그들의 망치 소리는 곧 인내와 원력의 진언이었습니다. 인도의 석굴이 연약함 속에 유려함을 담았다면 운강석굴은 강인함 속에 자비를 새긴 공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은 편한 길을 택함이 아니라 단단한 벽을 마주한 자리에서 시작된다. 돌은 말이 없지만 그 안에 자비가 깃들면 부처가 된다. 단단한 화강암을 뚫는 것은 망치가 아니라 수행자의 원력이다. 부처님은 연꽃 속에 계시지 않는다. 당신이 다듬는 바위 속에도 계신다. 예술은 손끝에서 시작되지만 진리는 마음속에서 완성된다. 탐욕을 내려놓을 때 돌은 부처가 되고 인간은 수행자가 된다. 한 번의 망치질이 허공 같아도 1000번을 쌓으면 진리의 형상이 보인다. 화강암보다 단단한 것은 집착이요. 그것을 깎는 것은 수행이다. 운강석굴은 장인이 새긴 것이 아니라 신심이 빚은 것이다. 무수한 불상 속엔 수많은 나가 깎여 사라져 있었다. 벽을 뚫기보다 더 어려운 건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다. 부처님은 높고 거대한 존재가 아니다. 그저 묵묵히 깎아낸 그 자리에 머문다. 석굴은 돌로 만들지만 진리는 고요 속에 자란다. 인도의 아잔타가 미소를 새겼다면 운강은 인내를 새겼다. 돌이 무겁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무게는 내 집착과 다르지 않다. 침묵 속의 망치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도였다. 신라의 문무왕 시대, 경주 어느 골짜기에 한 젊은이가 홀로 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아침부터 밤까지 거대한 화강암을 손으로 맞추고 다듬고 쌓아 올렸습니다. 지나가던 노승이 물었습니다. 이 돌은 무엇을 위한 것이요? 젊은이는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고요하고 완전한 공간, 부처님께서 잠시라도 쉬어가실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승은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곧 너의 마음이 평화로운 공간이란 뜻이로다. 그 젊은이는 바로 김대성, 그리고 그가 만든 그곳이 바로 석굴암이었습니다. 석굴암은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완전한 불국토, 부처님께 바치는 가장 정제된 인간의 지혜와 마음이었습니다. 운강석굴의 장엄함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는 그것을 더 정밀하고, 조화롭고,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공간으로 구현했습니다. 못 하나 없이, 시멘트 없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쌓아 올린 그 구조는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깨달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이 아니라 공간 속에 머무신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진리가 드러난다. 돌을 쌓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쌓은 것이다. 석굴암은 건축물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의 형상이다. 부처님은 말씀이 아니라 침묵 속 공간에서 드러난다. 못 하나 없이 쌓은 석굴암은 집착 하나 없이 사는 삶의 상징이다. 완전한 구조는 완전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석굴암은 하늘과 땅 사이, 인간이 만든 가장 고요한 사원이다. 돌은 단단하되 마음은 더 단단해야 완성을 이룬다. 한 줄의 법문보다 한 칸의 공간이 더 깊은 깨달음을 준다. 석굴암은 돌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침묵 위에 지어졌다. 진정한 예배란 움직이지 않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나를 비추는 일이다. 김대성은 불국토를 지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불국토를 되찾으려 했다. 부처님은 금으로 조각되지 않고 고요와 정성으로 조성된다. 석굴암의 완성은 손의 능력이 아니라 집착 없는 지혜의 결과이다.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곳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정직한 공간이다. 석굴암은 불심이 도달한 자리, 인간이 만든 가장 높은 침묵의 산물이다. 동아시아 불교 문화의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했던 운강석굴과 그 영향을 받아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걸작 석굴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교의 득세와 산무의 범란으로 불교가 혹독한 탄압을 받은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센 풍파 뒤에는 언제나 복원의 움직임이 따르게 마련이지요. 그 복원의 물꼬를 튼 인물이 바로 북위의 문성재입니다. 문성재는 폐허가 된 사찰을 복원하고 박해로 꺾인 승가의 의지를 되살리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헌신은 단순한 종교 부흥을 넘어 불교 예술의 정수를 남긴 위대한 석굴 조성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운강석굴입니다. 운강석굴은 지금의 중국 대동시에 위치해 있으며 252개의 석굴과 무려 5만 구 이상의 불상이 조성되어 있는 거대한 불교 유적지입니다. 인도의 아잔타 석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조성 방식은 사뭇 다릅니다. 아잔타는 연한 사암을 파낸 반면 운강석굴은 단단한 화강암을 직접 깎아 만든 것으로 그 노력과 정성이 10배 이상 들어갔다고 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이 운강석굴의 전통은 측천무후 시기에 이르러 더욱 확장됩니다. 그녀는 생전에 수많은 정적을 숙청하며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그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불상을 조성했다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약 5만 불이라는 점에서 죽인 사람 수만큼 불상을 만들었다는 해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운강석굴이 바로 우리의 석굴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신라의 김대성은 당나라를 통해 운강석굴을 참배한 뒤 우리도 이런 인공석굴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석굴암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석굴암은 외형상 자연석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교하게 인공적으로 쌓아 올린 구조물입니다. 못 하나 없이 시멘트 하나 바르지 않고 정밀하게 짜 맞춘 화강암들 위에 부처님의 상을 정중히 모신 그 모습은 고대인의 지혜와 신앙심이 만들어낸 예술과 과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운강석굴과 석굴암은 단순한 석조물이 아닌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불교 신앙의 상징이며 인류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 정신의 유산입니다. 불교의 진리는 결국 고통의 소멸과 자비의 실현에 있습니다. 석굴을 조성한 이들의 손길에는 세상을 밝히고자 한 부처님의 뜻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산을 바라보며 경외심을 느끼는 이유도 그 안에 담긴 참회와 헌신, 그리고 깨달음 때문이 아닐까요? 검은 바위 속 침묵이 마를 걸 때 망치와 끓은 기도가 되고, 피 묻은 시대를 감싸던 그 손길, 돌 속에 부처를 새기니 빛이 스며들었다. 문성제의 원력 아래 무너진 불법을 다시 일으켜 세운 운강의 벽에는 만불이 웃고 있었다. 참회하듯 비추듯 품듯 여인 황제 정적의 수만을 쓰러뜨리고 그 수만큼의 불상을 세워 침묵 속 참회로 남기려 했던 측천의 붓끝엔 자비가 묻어 있었다. 그 석굴을 바라본 신라의 젊은 눈, 김대성의 붓이 바위를 그렸다. 화강암을 옮기고 못 하나 없이 쌓아 올린 기도, 그 안에 모신 부처는 진리가 깃든 공간, 석굴암이라 불렸다. 자비란 무엇인가? 돌을 깎아 얻은 공의 자취.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고요 속 망치를 멈춘 그 순간. 바위는 울고 부처는 웃고 우리는 고개를 숙인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